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련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 속에서 빛나게 드러나지요.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에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 나의 믿음은 그분들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나도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왜 잘 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희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나의 믿음은 나의 실제 삶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지 우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특별히 나의 부모나 자녀에게, 또 나의 남편에게 나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왜 그것이 그렇게도 잘 되지 않는지 우리는 답답합니다. 사회 속에도 우리 친구, 이웃,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에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나라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도, 군대 장관도, 병사들도 다 무서워서 겁을 먹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겁도 없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은 여기서 사울의 마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사울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낱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사울에게 사울 자신과 백성의 마음을 낙담시키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여기서 낙담하지 말라는 말은 떨어질 낙, 쓸개 담, 즉 용기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다윗과 무엇이 달랐기에 자신과 백성들의 마음을 떨어뜨렸을까요?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떨어진 사울의 마음을 다시 들어 올렸을까요? 34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동안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양을 건지려고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쳤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것은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의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느 목동이나 겪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험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자나 곰의 위험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떨어졌던 마음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은 다윗의 고백을 듣고 자신이 골리앗 앞에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 앞에서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던 사울의 마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만 보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보다는
그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그 사람과 나만 보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도 다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다윗은 어떤가요? 골리앗이라는 힘 있는 장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컸고 압도할 만한 존재였죠. 그래서 골리앗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과 자신 사이에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찾았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일로만 보이는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두가 골리앗만 보는 그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하고 힘있는 장수인 골리앗, 한낱 청소년이었던 자기 자신 그 사이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죠.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리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과 자신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사울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 목숨이 위협을 받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사울과 자신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우리는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 부부 간의 일, 시부모님과의 일, 형제 간의 일, 친구 간의 일에서 하나님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저 사람만 보이게 되죠.
그 자리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작 필요한 때는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길러왔던 믿음이 바로 이때 그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만 보고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 억울한 그때, 답답한 그때, 사람의 일로만 보이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만 다른 사람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까지도 간섭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일로만 보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